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고 그의 인생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고침을 받았던 사람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또 나음받은 사람 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자신들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환호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들의 칭찬을 그냥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그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지, 그 이름의 축복을 바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예수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임하는 축복을 나눌 것인데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먼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까닭은 베드로는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발견하는 우리 인생이 지어진 목적이에요.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지어진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진 것입니다. 이게 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까닭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요, 바로 그것을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 자기가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를 통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하셨다 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내가 영광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본인이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겠어요? 너가 했다고 하는구나. 그럼 계속 너가 해라. 여러분,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기적의 바로 주인공이 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바로 조금 내려오셔서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받고 바로 고침을 받은 이유, 그 이유를 이 베드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내가 어떤 대적을 만나도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은 이름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은 이름이에요. 내가 어떤 질병을 만나고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대적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질병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이름과 함께 한 가지 더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6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바로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난 그 믿음이 낫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두 가지의 요소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이 만났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게 믿음이 없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하신 줄 알았는데요, 주님은 항상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이것은 마치 그 비유를 들어보면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그 저수지의 물이 우리 집에 나오려면은 바로 파이프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이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어도 우리 집에 물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는 저수지의 물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내 인생을 연결시켜주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도록 연결시켜주는 그 파이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로 인해 난 믿음. 아멘.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 흔히 착각하는 것은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해낼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확신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 확신이고요. 좀 더 나가면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아멘. 조금 내려오셔서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돌아옴이 바로 회개의 아주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자신에 대해 한탄하고 슬퍼하고 막 낭망해요. 여러분, 막 눈물을 흘려요. 회개한 걸까요? 여러분, 아직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죄에 대해 깨닫고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한 발짝을 더 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에 대해 슬퍼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에 대해 분명히 깨닫고 슬퍼하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직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이 회개의 아주 중요한 예가 탕자의 이야기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는 호랑방탕했고 인생에 아주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은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는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습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회개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회개가 완성되느냐? 그 탕자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 주었어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안아 주었어요.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어 그의 인생의 신분이 회복되어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히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절대 그냥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 씻음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나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놀라운 축복, 새 생명이 임하기 시작해요.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에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은 영원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나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은 새 창조의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제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과거의 영향력은 끊어졌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 과거의 그 쓴뿌리에 그 영향력 가운데 헤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과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과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떤 슬펐던 과거가 있으신가요? 당신에게 다시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과거가 끊어집니다. 또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죄 때문이라고요. 그 까닭은 악한 마귀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씻음을 받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족쇄가 풀려질 것입니다. 굴레가 꺾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새 역사가 시작됐는데 바로 그것은 나를 향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계획, 가장 놀라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내 인생에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그 마을에서 지탄받았던 한 여인이 있어요. 마을의 왕따였던 여인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마을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자 달라졌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사람들의 지탄받던 인생이에요. 그는 컴플렉스와 열등감 속에서 그의 인생은 너무나 저주스러웠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소유를 착취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사람들을 죽이던 인생이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새로워지는 또 하나의 때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은 역사의 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처럼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은요, 바로 심판의 주님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역사의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로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심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영원의 관점이에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날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새롭게 살게 돼요. 영혼의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열려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해요. 그리고 25절에 오게 되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인용하며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용된 바로 인용의 원문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너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바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 오게 되시는 메시아, 바로 구원자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임하는 가장 놀라운 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 바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내주셨는가?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지는 우리 마지막 구절 26절이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게 주님 보내신 이유를 26절이 분명히 말해주는데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복 주시려고. 아멘. 우리가 설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리가 없잖아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너무 기쁘지 않으신가요?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받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아멘. 자, 복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표정 한번 지어봐 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 받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해지면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바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요, 예수님을 넘어 우리에게도 임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내려주실까요? 내가 복받고 나 혼자만 잘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보내신 거예요. 축복은 흘러가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 축복이 넘쳐나 나의 가족에게 흘러가요. 나의 동료들에게 흘러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곳에 그 축복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오셨나요? 낭망하고 좌절한 마음, 내 삶을 바라보며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빠졌던 내 심령 가운데 바로 그렇게 오신 분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열등감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모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